오늘 룻기 3장에 나오는 룻이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휴가 때 이렇게 많이 읽는 이런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이 룻을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이 시어머니가 참 며느리를 많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라. 그리고 너를 내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가 자기 딸과 같은 이 룻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좀 복이 있게, 복이 있는 여인처럼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화롭고 안전한 안식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여자에게는 참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참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랫동안 이 과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과부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 며느리 룻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과부로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너는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룻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며느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는 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젊고 이렇게 예쁜데 너도 이 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좀 아들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며느리와 참 시어머니가 참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잖아요. 또 그러한 룻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한 며느리, 그러한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왔잖아요.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가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만큼 좋은 신랑감이 없겠다 해서 이 보아스하고 룻이 이렇게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보게 되면은 이 친족이 이러한 과부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좀 도와주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룻을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분히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그리고 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의 형제이든지 아무튼 삼촌이든지 아무튼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은 과부가 되었을 때 또 어려움에 처해서 자녀가 없게 되면은 그의 친족이 그 가족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 가족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세워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죠. 근데 그 구원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보아스가 자기 타작 마당에서 이 보리를 까부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게 되면 밤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를 까불어가지고 이렇게 겨와 이렇게 대 같은 것들 다 이렇게 날려보내가지고 보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타작 마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들에서 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오미가 알고 룻을 불러가지고 룻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게 하고 예쁘게 단장을 한 다음에 룻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저녁에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라. 보아스가 잠자는 그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아스가 잠들기 전에는 가지 말고 잠들게 되면은 그의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며느리인데 며느리한테 참 보아스에게 그렇게 가서 잠을 자라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만약에 룻이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아마 그것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거든요. 아주 정숙하다는 말입니다. 정조를 지키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가를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룻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도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문에 자식이 없고 과부가 되었을 때에는 그 가까운 친족의 그 어르신들이 와서 그 여인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형제가 아들을 낳게 해주든지,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내가 내 기업을 받은 게 있잖아요. 땅과 집과 이 모든 재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팔 수가 없어요.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식이 없게 되면 상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만이 그걸 상속받기 때문에 고엘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고엘제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애도하는 기간이 다 끝났고 이제 새롭게 출가한다는 뜻이죠. 새롭게 이제 내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롯이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충실하게 순종을 합니다. 롯은 참 그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거기에 말대꾸를 하고 유를 타고 토를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그 뜻을 알아차리고 롯이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잠을 자는 그곳을 지켜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을 때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잠을 자다가 보아스가 이게 뒤척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 발치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거죠. 그때 롯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종은 주인의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종들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을 여종처럼 여겨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알아차리죠. 그러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정말 정숙한 여인인 줄 내가 안다. 네가 참 음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참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인데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룻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엘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데에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삼촌이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고엘을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기서 그냥 룻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잠을 잘 수는 있었지만은 룻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너는 이 밤에 여기서 잠을 자고 어두울 때 집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이 되면은 일어나서 성문에 가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물어봤어. 만약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엘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겠다. 그럼 너는 내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가 참 현명한 사람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또 순서대로 다 이렇게 차분하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정말로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서 그 일을 다 이룹니다. 이루어서 이제 고엘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룻을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참 불쌍하게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러 온 나오미와 룻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보아스가 이제 룻을 집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겉옷에 보리를 6번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수고와 노역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것은 이제 수고와 노역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보리 6개를 갖다가 되어서 룻에게 쌓아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고 와서 이제 나오미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이게 보아스가 이제 나섰으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다 마무리할 것이다.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가 이 일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거기서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룻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모압의 그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은 누굽니까? 원래 그 롯이 자기 딸들과 함께 동치마에서 나온 그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 모압에서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와요. 룻이. 이게 롯의 그 후손 중에 룻이 나와서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아들을 낳아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에브랏은 그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가문에 상속자를 주시죠. 또 엘리멜렉의 후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유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예? 근데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잖아요.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백성의 장로들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의 그 가문의 그 조루가 있잖아요. 조루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 하면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백성에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은 이방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늘에 피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도하는 가운데 보아스를 찾게 된 거예요. 보아스. 자기를 도와줄 보아스를 찾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자기 가문을 일으켜 주실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안식하게 해주고 평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한 말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것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날개 아래 이렇게 덮음 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잠옷이 이불이거든요. 겉옷이. 그래서 한 이불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라는 말이 롯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은 오늘 보아스가 얘기했듯이 아주 현숙한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 네 남편을 찾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재가를 할 수도 있는데 너는 예쁘고 젊은데 나는 아버지와 같지 않느냐. 너 세대 차이가 한 20년 30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결혼을 하러 오게 된 것은 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의 누이 오르바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젊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살 수가 있었을 터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나와 같은 이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네가 참 엘리멜렉의 가문을 생각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온 그 베들레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네가 착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래서 2장 11절에 그럽니다.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나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인성을 배웠어요. 인성.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사랑, 또 남모르는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사랑. 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은혜잖아요. 서로 은혜를 베풀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룻기를 많이 읽으면서 좀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간의 사랑도 회복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도 회복하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회복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이 참 덕을 많이 쌓는 그런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인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 오늘 시어머니도 그러잖아요. 네가 복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안식처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배웁니다. 참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해주고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